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설교 제목은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열매 맺는 비결,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가지치기 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할 때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 이 말씀 오늘 새벽에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증거하는 이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도 제 삶에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진 그 말씀 중심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지난날 묵상할 때 이제 영어 성경도 항상 옆에 같이 펴놓고 같이 묵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뭐 단순한 말씀이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근데 거기 보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I am the vine. 나는 네가 의지할 the vine. 그러니까 정관사 들을 써서 너가 의지할 유일한 너의 의지할 대상자인 나 예수, 포도나무야. 이게 부정관사 바인이라고 너가 의지할 여러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I am the vine. 나는 너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자인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할 대상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내가 의지할 대상자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고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은혜의 동산 하신 분들은 알지만 제 가정사에 대한 간증도 좀 하곤 하잖아요. 제가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해 오고, 그래서 별 기대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가정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야, 다들 금수저고 은수저고 이런데, 야, 난 이 흙수저이었구나, 이구나. 그래서 난 늘 이렇게 뒤에서 좀 밀어줄 사람도 없고 좀 끌어줄 사람도 없고 늘 참 초라한 인생인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너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게 딱 깨달아지는데요. 그 백그라운드 없어도 되는 거구나. 그런 거 없어도 되는 거구나. 예수 한 분이면 피로 충분 조건이고 충분하구나 라는 게 강력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때부터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참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는 주님 안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규모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교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교단이 두 번째 정도 큰 교회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인데 주님 한 분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참 부분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단의 교회의 모든 목회자분들은, 우리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한 분이죠.
근데 유일하게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부산에서 신학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단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서울에서 선배가 한 명도 없고 후배도 한 명도 없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게 약점이라면 약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강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바라봐야 될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은혜 베푸셨고 축복해 주셨고 함께 주신 거죠. 제가 부흥에 가도 이 간증을 다 해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배운 게 있나? 내가 가진 게 있나? 나를 끌어줄 사람이 있나? 나를 밀어줄 사람이 있나? 내가 스펙이 좋나? 내가 어디 하나 내놓으라 하고 번듯하게 내놓을 게 있나? 근데 여러분, 그거 없어도 I am the vine, 나는 네가 의지할 유일한, 네가 의지할 포도나무야. 여러분, 예수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는, 또 물론 주님 앞에서는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집구석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형편없어도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광야에 쫓겨 다니던 다윗이 진짜 의지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시를 가장 명시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규모는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학위가 있고 이런 분들을 담임 목사로 뽑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7년 전에 뽑을 때 저 빼고는 다 박사들, 이런 분들이 수두룩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들어오려고 1억서를 내면 첫 번째 땡 하고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여기 오려고 생각도 안 했지만 인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자기 약함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야, 내가 뭐 하겠냐? 아니요,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자기의 연약함이 어떻다는 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여러분의 목자고 여러분의 참 포도나무고 전능자로 여러분 앞에 딱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전심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r when I'm weak, 내가 약할 때 Then I am strong, 내가 강하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현재형이에요. 실제로 약한 것도 현재형, 현재 실존이에요. 내가 진짜 약하다.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나 그 약함이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주의 임재 가운데 실제로 강함도 I am strong, 강함도 실존이고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육신이 연약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연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연약함이 주님을 더 의지할 때 실제로 여러분 더 강한 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렇게 예를 들면 좋죠. 우리가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붓글씨를 섭자지에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섭자지가 굉장히 얇잖아요. 얇으니까, 약하니까, 찢으면 찢어지는 약한 거니까 벽에 딱 붙이면 벽하고 혼연일체가 딱 돼가지고 완전히 벽의 강함이 이 섭자지의 강함처럼 되잖아요. 그러나 좀 뻣뻣한 라멘 박스 같은 거 그거 벽에 붙이면 좀 뚝 떨어지고요. 뚝 떨어지고요. 벽의 강함이 자기 강함이 안 돼요. 여러분, 약할수록 주님 한 분 더 온전히 의지할 때 주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김동호 목사님 칼럼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독일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학위를 받은 분은 그분밖에 없대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정말 따기 어려운 학위를 따서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그건 뭐 공부를 좀 한 분들은 다 알아줄 정도로 대단한 학위를 따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나 분명히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자기를 청빙할 거다. 아니면 중견 이상 되는 교회에서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거다. 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신학대학 교수로도 자기를 콜링하지 않고 어떤 중경교회 이상에서도 자기를 담임 목사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낙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배인 잘 나가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에게 선배니까 찾아간 거예요. 선배님, 요즘 참 제 처지가 신세가 끈 떨어진 영 같습니다.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낙심해갖고 푹 풀이 죽어갖고 제 지금 처지 형편이 끈 떨어진 영 같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이빠른 소리 잘하거든요. 이게 딱 후배를 째려보면서 뭐? 끈 떨어진 영 같다고? 너 끈이 뭔데? 너 그 학위를 네가 붙잡아야 될 끈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 너 앞길이 안 열리는 거야. 네 끈은, 네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 선배의 그 후배라고, 그 후배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박사학위 스펙을 제 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잘못했다 하고 나가더래요. 그리고 나가서 기도원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한 이 스펙을 제 끈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끈 붙잡고 왜 끈이 앞길이 안 열리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는데요, 회개하고 딱 내려왔는데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로 청빙이 바로 딱 왔대요. 여러분, 정말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앞길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많이 신뢰하고 기대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건 신앙의 공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돕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나의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람에게 기웃거리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돕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랬냐?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이 소화되고 남은 백성들이 능욕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 상하궁에 호요식하고 있는데 내 동족이 너무나 어려운 거야. 자기가 지금 달려갈 형편도 안 되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수일 동안 울고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민족 도와달라고 몇 개월을 기도했냐? 하나님에게만 기도했어요. 4개월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 자기가 늘 아련하고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자네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기 민족의 형편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자마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 올라가서 너 성벽을 재건해. 내가 모든 필요한 이 재료를 내가 다 공급해 주마. 그래서 무려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이 재건된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돕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수치당해요. 절대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5만 분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 그 5만 분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은 브리스톨에서 60년 동안 일반 목회를 원래 사실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울 때였어요.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주일 되면 50명밖에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 많이 힘든 거예요. 이 성도들이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러 안 오냐. 그래서 월요일부터 결석한 성도들 신방을 한 거예요. 어떤 김 지사님 왜 안 오셨어요? 박 지사님 왜 안 오셨어요? 이게 다 뭐라고 대답을 이구동성으로 하느냐면, 목사님 우리 형편을 알잖아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딱 마침 주일날 일거리가 있어서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주일 교회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야. 그 형편을 뻔히 아는데 주일날 일거리가 있어서 가족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그날이라도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못 왔다니까, 이 뭐라고 말하기도 그런 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약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일날 일하러 가야만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인가? 근데 문제는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돼서 주일날 일하러 가는 성도들에게 책망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딱 보는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구절이 확 레마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1편을 읽는데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좋다. 내가 성도들에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설교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라고 시작한 게 고아은 사역이에요. 고아은 사역. 정말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 이들에게 실제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고아은 사역인데 나중에 수천 명의 고아은 학교도 짓고 직업훈련소도 짓고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단 한 끼도 고아들이 굶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채워준 거예요. 조지 물러는 나중에 책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은 하나밖에 없다. 그 결핍은 기도의 결핍밖에 우리는 결핍한 게 없지. 기도만 하면 결핍된 모든 거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결핍은 여러분은 이게 결핍되고 저게 결핍되고 하지만 아니요, 그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부분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하면 선교사의 대부라고 일컬음 듣고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일컬음 듣는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근데 1800년도에는 영국 교회 수준이 평신도를 선교사를 보내는 의식이 깨어있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중국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선교사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았으니까 아무 교회도 자기를 파송해 내줄 파송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6개월이 지나갔어요. 파송, 하나님은 콜링하는데 자기를 내보내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지, 근데 자기를 파송하는 교회는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하나님은 가라고 하고 저를 파송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때 두 번째 하나님 들려온 음성이, 야, 영국에서 너하고 함께 했다면 야, 중국에서는 너하고 함께 안 하겠냐? 그만 가라. 그만 파송이고 뭐고 안 해주면 그만 가라. 그래서 이분이 파송 안 받고, 그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갈 때가 아니라 배를 타고 갈 때,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했냐? 상해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영국에서 그 많은 선교사가 중국에 파송 먼저 된 분들이, 중국 대륙이 그렇게 넓은데 상하이에 도리도리 모여서 다 거기서 거점으로 하고 지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중국 대륙이 이렇게 넓은데 왜 선교사들이 여기만 다 모여있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들, 중국 대륙이 이렇게 넓은데 왜 여기만 계셔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허허, 이 젊은이, 영국에서 매월 붙여오는 선교비가 이 배를 통해서 항구 옆에 있어야 전달이 되지, 저 이름도 모르는 내지로 들어가면 선교비는 누가 갖다 주나?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선교비 올 데가 없어. 파송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지 선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생존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선교비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 뭐 선교도 중요하지만 생존도 더 급해. 뭐 들어온 후원금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의 공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선교사를 중국에서 이제 추방을 하는데, 추방의 근거가 뭐냐? 외국에서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으면 이는 스파이다, 그런 누명을 씌워서 다 추방한 거예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외국에서 돈 들어온 흔적이 없어. 이게 전부 추방될 때 누구만 추방 안 되냐? 허드슨 테일러는 추방이 안 돼요.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엄청난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데,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방법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난 뭐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OMF 선교회를 만드는데, OMF 선교회의 세 가지 원칙이 뭐냐? 노라고 써서 노 어필, 노 힌트, 노 에스크.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는다. 우리 선교지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필하지 않는다. 노 힌트, 사람들에게 힌트도 주지 않는다. 노 에스크,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페이스 미션, 오직 믿음 선교, 하나님만 신뢰한다. 근데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주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면 피로 충분 조건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약하고 여러분이 초라하고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의지할 건덕지를 다 끊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거 다 끊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할 때,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세상 의지할 만한 거 자기는 없대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처럼 주님 한 분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전뱅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안전뱅이는 일어나라 이러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앞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어요. 그 말은 난 세상 의지하지 않는다, 난 세상 기댈 것 없다, 난 주님 한 분만 기댈 뿐이다 라는 고백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예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만 전심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참 귀한가라는 거예요.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뀔 때 자기가 근거하던 자기 내 아내도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13자녀도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우양들도 다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의지할 모든 근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던, 정말 주님 제가 이제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에스가 400명을 가지고 죽이러 오고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 못 살아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정말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 어떤 의지하는 존재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 역사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가 야복강의 기도처럼 이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라고 부름받는 E.M. 바운즈가 기도에 관한 책을 8권 정도 썼어요. 그분의 책은 뭐 정말 명저입니다. E.M. 바운즈의 기도에 관한 책, 그가 보면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꾼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라야만 그 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한 가장 위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처럼 가장 고상한 기도가 뭐냐? 전심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 저 축복 가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주님 전 주님밖에 붙잡을 이 없습니다, 애서는 죽이러 오죠, 내 의지할 것 다 보내버렸죠, 난 지금 주님밖에 없어요 하는 정말 씨름꾼이 그 밤에 하나님만 붙잡고 전심으로 씨름하듯 하는 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고 그때 가장 위대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올 한 해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야곱의 씨름꾼 같은 그 기도, 그게 가장 고상한 기도고 그럴 때 가장 위대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7년 머슴살이에서 첫날 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라헬이 아니고 레아, 눈에 알력도 없고 총명도 없고 그런 이제 레아의 큰딸이 저 라반의 큰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첫날 밤을 같이 지냈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는 없는 거예요. 라헬에게, 오직 라헬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남편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처럼 여인으로서 모멸감을 느끼고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라헬에게, 이 레아에게 유일한 힘이 애를 잘 낳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을 딱 낳고는요 큰 소리를 딱 쳐요. 보라, 아들이로다. 이제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마음 내게, 이제 당신 내게 주겠죠. 딱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로 오지 않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놓고 이름을 시몬이라고 짓고 원통함이라 지었어요. 내가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남편이 내게 마음을 안 주니 내가 너무 원통하다. 그래서 애 이름을 원통하다고 시몬이라 지었어요. 드디어 셋째 레이를 놓고는 야 3회 3번인데 이제는 아들 셋까지 낳아줬으면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겠지. 그래서 레이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나 이제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겠지. 그래도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그때 여러분, 레아가 마음을 바꿉니다. 드디어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의 뜻은 조금 전에 세 아들은 전부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고 다 거기 관련된 이름이에요. 근데 넷째를 놓고 레아 마음이 바뀌어요. 난 이제 남편 바라보지 않겠다. 난 이제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유다가 하나님만 찬송하리로다는 뜻이거든요. 난 이제 내 마음을 남편 마음 얻는데 쏟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보겠다고 유다라고 짓고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만 쏟아 부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요. 유다 지파에서 왕족이 태어나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의 마음 얻으려고 전전긍긍할 때는 될 듯 아무것도 안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마음을 접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고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딱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유다를 통해서 엄청난 왕족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나고 가장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파가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 중에 지금 르우벤, 시몬, 레위 그 수준으로 뭔가 사람의 이목을 끌고 사람을 움직여 보려고 그러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오직 여러분 그런 거 다 접어버리고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에게만 전심을 쏟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전심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하시고 정말 올 한 해 내가 의지할 유일한 나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고 족한 줄 알고 그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죠. 하나님, 정말 제가 그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내가 뭐 갖추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것에 내가 연연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내 시선을 나의 모든 것 전능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 분에게 내 전심으로 향함으로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정말 이 2025년도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